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앞에 대림절 초에 이제 새 초에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증거이죠. 우리 대림절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또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많이 또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시고, 또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한 줄로 압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성도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늘 어려운 위기가 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제 짧은 글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하길 원합니다. 여기 한 외로운 사람의 생애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골,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목공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쓴 일도 없고 사무실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공부한 일도 없고 화려한 큰 도시에서 자신의 사업을 벌린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부터 300km 이상 여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지만 세계 모든 도서관마다 그에 관하여 쓴 책들은 다 복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작곡을 해본 일도 없으나 세계 많은 작곡가들의 주제가 되었으며, 위대했던 작곡가들은 그를 위해 노래를 지어 바치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를 세워본 일도 없지만 세계 모든 학교의 학생 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날마다 그를 배우며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를 꺾지 못했고 죽음까지도 그를 무덤 속에 가둘 수 없었던 사람, 인류의 위대한 정치가도 그 이름이 왔다가 사라지고 위대한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 신학자들도 이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름은 날로 날로 퍼지고 더욱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으나 그는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더욱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사람처럼 살았던 하나님, 하나님처럼 살았던 사람,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사람처럼 살았던 하나님, 하나님처럼 살았던 사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글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늘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돼 있죠. 대체적으로 보통은 이제 부모님의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집안의 어르신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 속에는 이 아이를 향한 소망과 꿈과 기대와 이 모든 것이 이름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대로 살면 좋겠다.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이 이름대로 살면 좋겠다. 어떤 그런 꿈과 소망이 이름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름은 그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지어줬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그가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분은요, 그분의 글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20명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또 그 글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 동시대에 살았던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분위기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고 구원해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기다리고 열망했던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수많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이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성경에 보면은 초주일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이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못된 사람이건 흉악한 죄수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초주일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저분이 우리를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시면은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빠져나와서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깃발을 꽂고 또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구원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군가 와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누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유람선이 빙하에 부딪히면서 이제 침몰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가지고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그 깊은 바다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 밖에 있는 구조선에 오는 그 구조선에서 내미는 손을 붙잡았을 때 밧줄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은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또 신념이나 도덕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질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여 영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은 그 교도소 가운데서도 가장 흉악범들을 이제 수감하고 있는 청송교도소에서 이제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수들,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악명 높았던 그런 많은 죄수들을 수감하고 그들이 또 사형받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던 분이 바로 이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많은 흉악범들 가운데서 간혹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죄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지만은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참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형장에 갈 때도 어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목도하면서 이 장로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이 품을 수 없는 어떤 죄인도 없다는 것을 이 장로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을 먹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큰 소리치면서 나갔는데 이제 돈이 떨어지고 가난하고 배가 고프니까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는 의미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는 일하는 품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머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께 나를 그 머슴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는 그 부탁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한순간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또 준비한 송아지를 잡아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도 괜찮다. 만시가 되어도 괜찮다. 불구가 되어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하면요, 아버지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형이 문제예요. 형은 동생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 아들을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탕자와 같은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천국 가겠나?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판단할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기 원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품지 못할 죄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하거나 개인 기도할 때 열심히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맨 마무리를 뭐로 마무리해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럴까요? 예, 그냥 뭐 기도 마무리하는 게 뭔가 좀 어색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이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열릴 것이다. 예, 기도는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치무했던, 먼저 교회에 있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이제 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인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예,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참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또 반지하에 살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또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딸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키우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 구역을 맡았을 때 그때가 이 딸아이가 이게 한참 사춘기가 막 이제 발동하던 때였어요. 얼마나 막 반항을 하는지 몰라요. 예, 자기가 입양돼서 온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걸 막 너무나 못 받아들이고 굉장히 힘들고 힘들어하고 그 엄마하고 자꾸만 갈등이고 부딪히고 사사건건 자꾸만 대들고 학교도 잘 안 가고 또 만나지 말라는 남자친구 자꾸 만나고, 예,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하는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 가출도 여러 번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자살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드니까는 막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저도 함께 새벽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도움도 주고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평안하시죠? 잘 계시죠? 인사를 해오니까요, 저는 마음속에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닐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근데 다행히 그것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저기 알려주셨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한 유튜브 링크를 이제 보내줬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딸아이가 방송국에 한 이벤트를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 가정에 이제 어려운 사연을 방송국에 보내면은 그 방송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당첨되면은 그 집에 가서 그 허름한 집을 완전 리모델링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 그 집에 막 낡고 허름한 집을 가가지고 이제 그 팀이 가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는, 예, 그런 인테리어 해주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이 아이가 거기 신청을 한 거예요. 자기 사연을 다 적어가지고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고 나는 입양돼서 온 딸이었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좋은 선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벤트를 이제 신청했는데 거기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 관계자들과 그 많은 업자들이 와가지고 그 방을, 그 집을 깨끗하게 너무나도 아주 새 집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 엄마는 그 사실도 모르고 밖에서 일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집에 막 사람들이 있고 막 카메라 찍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방을 딱 열어보면서 이 어머니가 막 이제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네, 내 집이 깨끗해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딸아이 때문에, 이 딸아이가 지금 하루하루가 늘 어떻게 될지 늘 긴장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또 커서 또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또 이벤트를 신청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 저는 참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얘가 어떻게 될 건가, 얘가 정말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고 이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고 이 아이 모든 것을 바꿔주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자녀나 배우자나 또 어떤 분이라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요,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인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치료하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그 많은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치유의 은사를 또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한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텐데 그날따라서 뭔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뭔가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뭐 베드로의 의로움이라든지 베드로의 선함과 베드로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가운데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온갖 병이 다 걸려서 종합병원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벌써 24살의 젊은 나이에 척추 카리에스라는 질병을 얻게 되었는데 척추 가운데 결핵균이 침입해서 이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아주 악한 병이죠. 그뿐이 아니라 폐결핵과 직장암과 파킨슨까지 얻어서 13년 동안을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흑암과 정말 사망에 그늘진 곳에서 누워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자원봉사를 하러 왔던 어떤 남자 청년을 통하여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 남자 청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여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야코는 병상에서 일어나서 42살이 되던 해에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 소설 이름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그런 놀라운 영예를 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육체의 고통 속에 살았던 아야코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야코는 아팠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기적을 믿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한평생을 많은 책을 쓰면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빛을 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작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여러분의 그 모든 또 정신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서로 선포할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지금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는 늘 궁핍하고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좌의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입금되어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늘 라면 먹고 막 그렇게 삼각김밥 먹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비밀을 꼭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아주 의리의리한 유람선을 타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는데 며칠을 가야 되는데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제 쫄쫄 굶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에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거라도 좀 주면 안 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이 유람선을 탈 때 티켓을 끊지 않았냐고. 당연히 끊었다고. 그 티켓 안에 모든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라고. 이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티켓 안에 이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구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는 그동안 못 먹었던 것까지 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막 웃지만은 이게 다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탕자와 같이 돼지들이나 먹는 쥐 없는 매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 대단히 막 성공하고 많은 걸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병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실 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정말 그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샘솟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전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꼭 발견하고 만나고 또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뒤려져 있는 이 수많은 먹구름과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